챕터가 있다면 로마서 8장하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은 참으로 위대하고 존귀한 챕터입니다. 요한복음 10장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확실히 잡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10장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이 삼배를 칭칭 메고 살아서 걸어 나왔다. 다 죽어서 썩었는데도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왔다. 그러니까 아세아 납신학대학의 고총장이 늘 하는 말이,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나오너라 했으면 세상에 모든 죽은 사람 다 살아나올 뻔했다고 그런 무슨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과 질병이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현실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손들어보라 하면 아마 손들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딘가 우리는 다 아픕니다. 조금씩 아프고 참 하다못해 비듬이라도 있고 또 무좀이라도 있고 그런 것이지, 아주 멀쩡한 사람은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저는 보면 수영 선수 그렇게 튼튼한 분도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는 거 볼 때에 참 인간의 생명이 어찌 보면 강하고 어찌 보면 약하고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분명히 질병과 사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온 결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very good.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very good.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질병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사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금 병이 들다가 죽는다 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이 우리 조상 한 분 잘못 만나갖고 아담, 그분이 좀 장가를 잘못 들었는데 그분이 장가를 잘 들래야 잘 들 수도 없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기관을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 하면 질병도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이 죄를 지어서 질병이 왔다, 그게 아니고 인간 전반에 질병과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사망과 질병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곡하고 하는 것들은 다 처음 것이라. 처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에 있는 그 처음 시대에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아니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질병이 있고 왜 이 세상에는 사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간에게 질병도 오고 사망도 오게 됐다. 그런데요, 질병의 기원이 인간의 죄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질병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질병은 우주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질병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난하던 부유하던 유식하던 무식하던 출세했던 못했던 질병은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을 해도요, 결국 사람은 누구나 질병과 사망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라 해도 결국은 질병과 사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건강하다가 갑자기 딱 사망한 그런 법이 없어요. 다 뭔가 어디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과 사망을 누구라도 다 겪게 되는 것이고, 이러므로 질병은 우주성을 갖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질병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뭐라고 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셔도 사람은 연약할 수 있고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막 역사할 때는 병자가 낫지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의 가까운 사역자도 병을 못 고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비모도 병들었으므로 밀레도에 두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이 기독교 일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병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조금 몸이 약하고 병이 들고 하면 죄가 있다느니, 네 죄가 있어서 그렇다느니, 또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느니, 아니면 뭐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느니,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된다느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잔인한 말이고 불쾌한 말인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병들었을 때요, 세 친구들 찾아와 가지고 욥을 향해서 너 무슨 죄가 있지 않냐 추궁하고, 욥이 죄 없다니까 그럼 네 자식들이라도 죄 있을 거다고 추궁하고, 이렇게 세 친구들은 위로하러 와가지고 위로는 그만두고 욥의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끼얹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비평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경이 결코 지지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병은 귀신이다. 귀신 내쫓은 병 난다. 그리고 자기는 병들면 밤에 몰래 병원 가. 이런 왜 자기 귀신 쫓아내지 몰래 병원 가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교리는 그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주 잔인한 교리고, 그것은 불쾌한 교리고, 그건 이단 사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무리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병이 오는 거고, 피곤하고 지치면 병이 오는 것이고, 또 병이 오면 쉬고 치료받고 또 낫기도 하고, 또 안 나면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결코 병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결국은 그에게 질병이 오고 사망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우주적인 것이지, 질병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안 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약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지, 가가지고 신방 가서 무슨 죄가 있는지 회개하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다음에 신방 갈 때 같이 다니지 말아요. 그냥 떼놓고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4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성도들이 때로 어떤 일이든지 질병이든지 뭐 이런 것을 당하게 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목적을 다 갖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나보고 좀 쉬라 하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하신다든가, 뭐 이런 그 목적을 느끼고 발견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근데 다 살린 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하고 한두 명 살리신 것이지 다 살린 게 아니에요. 다 살리는 것은, 이것은 언제 하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하시는 거지 뭐 사역 때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질병을 고치셨지만 사랑하는 사람 모두 다 살려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허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용하기도 하신다. 나사로가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경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참 이 건강한 것도 축복이지만요, 때로는 좀 약한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질병은 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느냐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또 우리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실체 앞에 서게 될 존재라, 이런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예언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는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돌아가시리라. 네, 그거 하나만큼은 참으로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또 순서가 없네. 순서가 없어요. 해서 뭐 나이 태어나는 건 순서 있는데 또 돌아가는 건 순서 없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제 차는 텔레비 보고 가끔 저한테 좋은 얘기 있으면 해주는데, 93살 먹은 할아버지가 막 그렇게 건강하고 지금도 막 트럼펫을 배우고 막 그런 밥도 혼자 해 잡수시고 라면도 혼자 끓여 잡수시고, 그런데 뭐 육순잔치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젊은 사람이라 안 한다고, 7순 때도 너무 젊어서 안 하고 8순 때도 너무 젊게 보여가지고 안 하고 9순도 안 했대요. 9순도. 그리고 이제 100살 되면 한번 잔치해볼까 이런다는데, 근데 뭐 90몇 살이 돼도 그렇게 젊고 막 주름 하나 없고,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있는 주름도 하나님이 쫙 펴주시고, 보톡스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100살을 살건 뭐 몇 살을 살건 언젠가는 그분도 결국 이 생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질병이 오면은 사람은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현실이 다가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 받을 게 좀 있을 건가? 아니면 개털 모자나 받아갖고 쓰고 다닐 건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건가? 죽음 이후에 참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건가? 아니면 나는 죽음 이후에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갈 건가? 아니면 천국 가도 그냥 개털 모자나 받을 건가? 이런 것들을 건강할 때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는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또 건강해서 그걸 즐기느라고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시간도 잘 없고 또 예배 드릴 시간도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천국 지옥 그런 건 생각도 안 돼요. 또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영혼과 내세를 생각해 하는 유익도 있다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무슨 유익이냐면 질병은 때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나대고 까불까불 하는 사람은 보면 그건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한번 딱 겪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성숙해지고 왠지 말 한마디도 깊이 있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성숙해서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로다. 어떤 분이 그런데 병원 가서 보름 동안 치료하고 나오더니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아주 심오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도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마 역사상 2000년간 존재했던 설교자들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예요. 스펄전만한 설교자는 20세기도 없고 21세기도 없어요. 칼빈이 설교자를 따지면 칼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스펄전이에요. 침례교 목사 찰스 하돈 스펄전. 근데 스펄전도 58세에 돌아가셨어요. 뭘로 돌아가셨냐면 발병으로, 통풍. 영어로 가우트라 하는데 GOUT. 통풍이 그것이 발가락에 요산이 쌓여가지고 너무너무 고통하다가 때로는 우울증도 겪고 하다가 5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은 설교 준비에 너무 애를 쓰다가 결국은 그 스탠레스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근데요, 스펄전 목사님 자신의 말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통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큰 축복을 받았다. 만약에 스펄전 목사님이 통풍이 없었다면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스펄전 설교는 내가 숫자도 외우고 있어요. 2544편. 그리고 저는 설교할 때는 언제나 스펄전은 뭐라고 했는가를 먼저 참조합니다. 참으로 위대합니다. 20세기 목사 설교 10편을 듣느니 19세기 스펄전 목사 한 편을 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해요. 딴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것이 더 유익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2544편을 남겼는데, 스펄전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이 통풍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건강할 때는 기도가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약해지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해집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도 평소에는 아이고 이런 말씀도 다 있나 하고 넘어가지만 사람이 약해지고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돼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질병은 때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도 해준다. 질병은 내세를 생각하게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도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 번째로 질병을 겪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동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동정심. 전에는 아픈 사람 있으면 무슨 죄가 있어? 회개해요. 충청도 말로 회개혀. 이러더니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 돼? 아이고, 나도 아파 보니까 아플 때는 누가 와서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참 좋은 건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정심을 갖게 되고, 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동정하는 자세, 다른 사람 고통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고, 혹 그런 특수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언젠가는 다 질병과 사망을 겪게 돼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운명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주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병들었고 한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의 누이들, 하나는 마리아고 또 하나는 마르다, 둘 다 마시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동생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가져온 거죠. 예수님께.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동정심 많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일단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걸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또 귀 못 듣는 분의 귀도 열리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셨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토론할 때에 예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지혜도 알고 능력도 알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아파도 누구한테 의존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프고 연약하고 하면 예수님께 우리 문제를 가져갈 수 있고 예수님께 우리 문제를 아뢰일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면 때를 따라서 in time of need, 필요가 있을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인간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가 있으면 맡겨버리세요. 주님, 김문훈 목사님 와갖고 받으이소 한다잖아요. 주님, 염려 보따리가 있다 그러면 주님 받으이소 하고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이게 새로 된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맡기라보다는 맡겨버리라. 요게 얼마나 더 좋아요? 아주 맡기고 손 털고 버리고 나와라. 아주 좋은 번역이죠. 맡겨버리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리라. 왜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것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take care of,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케어를 해주,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올 때요, 이게 반항하는 자세나 아니면 불평하는 자세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나갔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도 공경하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여 사랑하시는 자가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무슨 데모하듯이 나간 게 아니고요. 그냥 공경하는 자세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나갈 때는 존경과 공경의 자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우리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아뢰면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마시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공경, 이 두 가지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어리둥절합니다. 5절 6절을 보시죠. 4절 5절 6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빨리 안 가고 아이고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면 좀 승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데도 이틀을 더 유하시네. 그냥 이틀을 별로 특별히 하셨다는 얘기도 없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 하면 얼른 일어나서 가보자, 우리가 얼른 일어나 가보자, 이래야 정상적일 텐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참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뭐 별로 놀랍지도 않은 표정으로 계신데 저는 그런 게 놀랍고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요, 이렇게 현실감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뭐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틀 동안이나 저렇게 우물쭈물하고 계시는가? 저 사랑하시는 거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행동을 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는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약하오니 빨리 고쳐주시, 지금 이 시간 5초 내로 고쳐주시옵소서. 땡똑땡똑땡똑땡똑땡 기다렸는데도 하나도 안 났다. 즉시 응답이 안 온다 이거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가, 뭐 이러고 여러 가지 의문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회의심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마귀가 이럴 때 속삭거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봐라, 내가 병들었는데도 기도해도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마귀가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때로는 귀에다가 이렇게 속닥거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사로는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좀 일부는 썩고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살려내야 그게 기적이지. 뭐 병들어는 거 좀 고쳤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저거 원래 죽을 병 아닌데 그냥 치료돼서 남겨, 이렇게 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점잖게 불평을 했습니다. 21절을 읽어보죠. 21절, 특히 마르다가 좀 그랬어요. 읽어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점잖게 조금 불평을 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는데 벌써 죽었습니다. 지금 오셔도 별 소용이 없으십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40절이에요. 40절을 읽어보죠.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참 위대한 말이에요. 사람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 좋은 분이다. 하나님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 날 축복하는 분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요.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날 때리는 분이요. 아이고 하나님은 무서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보면 하나님 얘기만 해도 좀 무섭고 하나님 말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이, 네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뭘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데 제자들이 가되 주여 잠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잠든 게 아니라 벌써 죽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건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내가 살리지 않은 걸, 고쳐주지 않은 걸 기뻐한다. 왜냐? 죽은 후에, 완전히 죽은 후에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낸 것은요, 우리가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병들어 죽겠죠. 다 병들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병들어 죽어도 오래 병들다 죽지 말고 그냥 99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죽자. 왜 하루 이틀은 알아야 되냐면 먼데 사는 자식들 와야 되니까 와야 되니까 하루 이틀을 앓다 3일 만에 죽자. 9988 1234.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왜 9988이라냐, 11088 1234 이러자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9988 1234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잠깐 앓다가, 잠깐 약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결국 사람은 병들어 죽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참 갖가지 육신적 질병도 있고요, 또 갖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질병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공경하는 자세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0